오늘 경건의 시간은 전도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 전도서, 욥기는 흔히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집중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옳은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역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전도자는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단어의 어원의 뜻을 살펴보면 연기, 수증기, 숨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분명 우리 앞에 있었으나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5장 7절에서 말하듯 우리 인생이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지 5장부터 8장까지 등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그 인생길에서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면 조금이나마 그 과정 가운데 그 결과 가운데 그 안에서 안정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청년부에서 외부 강사를 모셔서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은혜로이 그 특강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강을 마치면서 청년들에게 그 특강에 대한 소감과 그 이후에 다시 특강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주제를 듣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가장 높이 측정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항목에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결혼과 마찬가지로 공동 1위를 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진로였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이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설문조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안에서 사주, 타로와 같이 자신의 미래를 점쳐보는 일이 인기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청년들 가운데 어디 용하다는 무당이 있으면 찾아가는 청년들도 제법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청년들 한 명 한 명씩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청년 역시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결코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마다 느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보고 듣고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을 그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부터 6장 6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과 또 하나님께서 복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비교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자기가 그 사람보다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는 말씀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 장수의 복, 생명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느끼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느끼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게 하셨으나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들로 인해서 억눌려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날을 회복하는 그 새 창조의 날을 허락하셨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경험해 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이룩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 안에는 과학 만능주의를 비롯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레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제 자신을 참 많이 맹신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저 일도 그렇고 다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저 자신을 믿고 제 능력을 맹신하는 모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머니께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저에게 그 말이 별로 들리지도 않았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발전시키고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인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헛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